오늘 우리는 소선지서 공부 10번째 학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학계, 외우기 쉽죠? 학계. 이 학계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목을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학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뜻이 축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축제, 잔치. 많은 선지자들 이름 중에 가장 아주 소망적이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름이 학계입니다. 학계는 축제입니다. 왜 하필이면 축제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애언을 했던 선지자가 학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계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기 이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을 학계라고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해서 딱 세우면은 성전 봉헌식은 잔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다 헌금해가지고 건축비를 건축업자한테 주면은 뭐 뚝딱하고 그냥 잘 지어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성전 건축하면 특별한 기술자보다도 온 교인들이 다 합심하고 노력을 봉사하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겨울에 가서 돌멩이 주워오고 그래서 모래를 퍼가지고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옮겨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봉헌식 예배를 드리면은 온 성도들이 그냥 눈물 받아요. 눈물 받아. 그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거 생각이 나고 우리의 정성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감동이요. 감동. 그냥 눈물 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 축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 짓게 한 것은 70년 동안 없던 성전 패배하고 죽고 다치고 흩어지고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받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봉헌하니 얼마나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바로 그때 쓰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축제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 학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계 1장 1절을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이라 그랬어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의 사위가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아들 둘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 사람 캄비세스 1세라 그럽니다. 이 캄비세스 1세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붙입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처럼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왕족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한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자식 없이 죽고 나니까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한 이 다리오에게 왕권이 물려집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
고레스의 사위인데 얼마나 출중한 왕이었던지, 고레스 왕이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그 제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란하는 반란군을 다 제압하고 그 페르시아 왕국 전체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결국은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와 전투를 해가지고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그랬지만은 온 세계 최대의 그 제국을 건설했던 위대한 왕입니다. 그 왕이 되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522년입니다. 그럼 522년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지 2년이라 그러니까 520년이죠. 정확한 그 달수가 나옵니다. 예수님 오기 전 500년 그리고 20년 전, 지금 2020년이니까 40년까지 20년을 더 보태면 2540년 전에 학계가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공부하려고 하는 이 학계서의 내용은 254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옛날 책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 2540년 전의 역사를 오늘 공부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는 단순한 그 나라 옛날 역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해당하는 진리를 배우고자 2540년 전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리오 왕 2년 BC 520년 6월 1일, 요즘 우리 태양력으로 6월 1일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6월 1일입니다. 이걸 요즘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8월 달 정도가 됩니다. 8월. 그분들의 7월 달은 우리나라 추석이 있는 그런 계절하고 맞아떨어집니다. 9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학계 선지자는 8월 달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할 때에 어떤 형편이었느냐? 학계 선지자가 예언할 때의 그 시대적 형편은 53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고레스가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정복한 것이 539년입니다. 정복하자마자 자기가 대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외삼촌에게 나라를 한 2년 동안 맡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나이가 그때 62세였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 62세 된 외삼촌한테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리라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라고 맡겼어요. 맡겼다가 2년 후에 외삼촌이 죽었어요. 그 외삼촌 수명을 다하고 이제 죽고, 그때부터 전체 메디아 왕국과 페르시아 왕국 전체를 통합을 하고 바벨론 왕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이름 자체도 없애버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고레스 원년이요. 그러므로 고레스 원년은 BC 539년에 정복을 했지만 2년 동안 위임 통치를 하고 자기가 전체 왕이 된 원년은 2년 후죠. 그러니까 BC 539년이 아니라 37년이요. 그래서 37년에 유대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다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 해방돼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연도가 BC 536년입니다. 그때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하는 일. 꿈에도 그리워하던 시온성,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워라 하나님의 토성.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했던 바로 그 시온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 건축부터 서둘렀습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야훼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는데 왜 2년이나 걸렸느냐? 돌아오자마자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살아야 할 장소를 정해주고, 그래서 살아야 할 집도 대충 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2년이 걸리는 거예요. 2년 후에부터 공사가 시작됐으니 BC 534년부터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지대를 낳았어요. 그 지대가 뭐냐?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 주춧돌 놓는 것이 이제 성전 지대입니다. 그 성전 지대 놓는 이야기를 봅니다. 에스라 3장 10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전 기초가 이제 놓이는 장면입니다. 그 성전 기초 놓일 때에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 소리와 슬피 우는 통곡 소리가 이중창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찬송하는데 한쪽에서 노인들이 울고 있는가? 그 우는 이유는 그들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말 참 거대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새롭게 성전을 재건축하겠다고 하는 이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마음이 너무 애통해서 통곡하는 것이죠. 옛날 성전을 본 적도 없는 그 후손들은 이제 자기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그 보람,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소망, 이런 것이 가득 차니까 할렐루야 하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지만 노인들은 울고 있어요. 이중창. 이렇게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성전 기초를 놓는 시기 거행되고 있음을 에스라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초라한 성전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방해를 했느냐? 사마리아 쪽에,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 서울이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쪽에 있는 총독과 그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하자. 우리도 너희가 믿는 야훼를 믿는다. 우리도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에 듣기에 좋은 말이죠. 그럼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혼자 짓겠다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왔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우리하고 같이 성전 건축 못한다고 그냥 담을 딱 쏴버리고 맙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야박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외톨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편협한 생각이다. 마음이 좁아 터진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룹바벨과 그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사마리아 쪽에서 내려온 분들의 요청을 거절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바알도 숭배하고 이것도 숭배하고 저것도 숭배하고 온갖 잡신을 다 숭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야훼도 섬기겠다. 이러니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혼합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부처님도 섬기겠다. 일본의 귀신들도 섬기겠다. 마호메트도 좋다. 완전히 그냥 종교 통합인 것이죠.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모든 세상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종교 통합 운동이죠. 그와 같이 뒤섞여 있는 이 불순물이 들어온 것처럼 혼합주의 신앙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다 보면 나중에 그 성전 관리하는 주도권이 그 사람들한테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숟갈 담가 놓고 우리도 참여했다. 우리도 권리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흐릿하게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성전을 건축하겠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렸더니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총독과 그 지도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만 성전 건축하겠다고? 좋다 하면 지어봐. 그러면서 방해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 페르시아의 공무원들한테, 관리들한테 막 돈을 주면서 저 유대인들 성전 건축 못하게 하라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 방해를 하다가 고레스 왕이 죽었어요. 이 고레스 왕이 언제 죽었느냐? BC 529년에 죽었어요. 529년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사를 했습니다. 529년에 딱 죽으니까 죽자마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왕 캄비세스 1세, 고레스의 큰아들 왕이 됐지요. 그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첫째 아들 이 왕은 포악한 성격자입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저 애굽을 정복하러 갈 때에 혹시 내가 이 자리를 비우고 간 사이에 내 동생이 왕권을 꿰찰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가 신임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자기 동생의 목을 쳐버린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 꼭 저 북쪽의 어떤 김과 닮은 녀석이에요. 자기 형 얼굴에다가 독약 발라 죽인 놈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자기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자기 혼자서 왕하겠다 이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사마리아 성, 여기 있는 총독이,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까, 왕이시여, 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성전을 건축하겠네, 성을 다시 짓겠네, 아주 그냥 성전 건축보다도 막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을 다시 쌓으면 난공불락의 성이 되고 왕은 이제 이쪽에 있는 세금도 거두어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중단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 포악한 왕이 그 편지 받아보고 그래? 이러면서 야, 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중단하라 그래 이라고 전쟁터 나가버렸어요.
그게 7년이나 걸렸어요. 그래 7년 걸렸으니까 522년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자 말자 이제는 고레스 왕의 사위 다리오가 이제 후임 왕이 되는 거죠. 후임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예언했던 선지자가 학개인 것입니다. 포악한 왕도 죽었는데 이제는 성전 건축해도 괜찮은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때가 멀었네 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으니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각기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학개서 1장 2절로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제언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백성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주저앉아 있느냐 하면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성전 건축했다고 설치다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위험하게 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이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한번 주저앉은 마음이 영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한번 주저앉은 마음이 영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대면 예배하라고 방역 당국이 막 교회를 보고 막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불순종하면 마치 백성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선동을 해서 교회를 아주 욕하는 여론을 형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이제 돌렸는데 집에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했더니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화상 예배하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교회 뭐 가야 돼? 이라고 집에 앉아 계신 분이나 비슷합니다. 뭐 건강을 생각해서 전염될까 봐 위험을 생각해서 계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 위험하기 때문에 집에 계신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까지 주저앉아 가지고 뭐 예배는 꼭 교회관 가야만 되니? 그렇다고 또 화상 예배를 열심히 보는 것도 아니에요. 화상 예배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나오고 주저앉아 버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때 유태인들과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옳으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주저앉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냐? 1장 6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넘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읽으니까 다 알겠죠. 참 황폐합니다. 벌어도 버는 것이 아니요,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요, 입어도 입는 것이 아니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무서운 불경기가 왔다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벌어들인 것 같은데 휙 하고 날아가 버린대. 누가 벌었을까? 하나님이 벌어버렸다는 겁니다. 내 집은 황폐하고 너희들은 지금 잘 자기 집을 꾸며서 거기 앉아가지고 룰루랄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좋사오니 이대로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온 세상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자기 안일주의, 자기 행복주의, 자기 성공에 도취가 돼가지고 주저앉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활을 흔들어서 벌어도 불어버리고, 그리고 자연재해가 와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 하고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잘 자기 집을 꾸며가지고 사는 게 그게 옳은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내 행위가 옳은 행위인지 옳지 않은 행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옳으냐? 내가 이 말 하는 게 옳으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내 눈길이 지금 이런 눈길로 보는 게 옳으냐? 아니면 째려보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유감을 가지고 막 개살맞은 말을 하고 그 사람 인격을 막 때리는 말을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부드럽게 말하는 게 옳은지, 내 안고 일어서는 그 내 계획과 행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걸 생각하고 옳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진리를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540년 전에 캐케목은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한테 적용되는 진리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고 책망하고 꾸짖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학개서 1장 7,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예루살렘 쪽으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하니, 아니 나무도 없는데 나무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벌써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레바논에서부터 벌써 나무가 다 와 있어요. 나무도 와 있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물자도 많이 와 있어요. 시작만 하면 되는데 캄비세스 1세가 중단하라고 명령을 해놓으니까 왕명을 따라서 더 이상 어떻게 못하고 그대로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산에다가 다 쌓아뒀으니 그거 가져다가 지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뭐 새삼스럽게 없는 나무를 어디 가서 찍어 오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갖다 놓은 나무, 산에 쌓아놓은 나무 그거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 이 건축 자재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져다가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우리가 이 집에서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물을 바쳐서 섬기고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져 있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부터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빌딩 말고 새 성전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무너진 경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믿음, 신앙이 허물어져 있으니 하나님 중심의 신앙부터 회복하라는 것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학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애언하니까 그 선지자의 애언을 듣고 모조리 다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좋은 결과가 왔습니다.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야훼를 경외하며 그때 야훼의 사자 학개가 야훼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 참 듣기 좋은 말씀이 뭡니까? 그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 잘 듣는 것이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우리 집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데만 너무 관심을 기울였지.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정말 참 집중한 것이 내 집 짓고 인테리어 잘하고 이태리 대리석 갖다가 깔고 황금으로 만든 수도꼭지 갖다 놓고 이런 집 꾸미는 데만 우리가 신경을 썼지 않냐. 그런데 선지자의 애언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되는데 우리 선배들은 성전 짓겠다고 벌써 준비 다 해놨는데 후배된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으니 잘못됐다. 모조리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밧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학개 선지자는 아주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예언을 했어요. 6월 1일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6월 1일부터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6월 24일부터 이 백성들이 벌써 성전 건축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3주 만에. 딱 3주 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실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순종했는가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자 말자 순종해야 됩니다. 자, 학개의 설교를 듣고 3주 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움직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장차 이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2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격려합니다. 하나님 응원함, 힘내라는 거죠. 힘내, 힘내.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굳세게 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느냐? 옛날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 기초를 보고 비교를 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통곡하는 노인들이 많다 이거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진 것이 BC 586년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 BC 536년이니까 5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 20세가 된 청년이 포로로 끌려갔다면 나이 지금 70세예요. 그 나이 70 넘은 노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가를 다 알잖아요. 지금 다시 짓겠다고 하는 이 기초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죠. 비교해. 하나님도 아십니다. 한번 비교해봐. 너무 초라하지?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마음을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전을 초라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솔로몬 때 지은 성전하고 비교하면 형편없는 초라한 성전이라도 낙심하지 마. 낙심하지 마라. 성전의 주인된 내가 기뻐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이 건물로서 성전은 크고 적고 화려하고 초라하고 그 비교해서는 안 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성전이 아무리 거대하고 돌 하나가 어마어마한 돌로 벽돌처럼 돌벽을 쌓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자랑하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진실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혹 작은 교회를 다닌다고 큰 교회하고 비교해서 주눅들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교회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할렐루야. 순복음 강북교회가 조금 크다고 해서 덕정교 사거리의 빌딩이라고 그래서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 내 약속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힘, 우리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힘이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그랬어요. 2장 6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계속되는 말씀이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그럽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라, 이 말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 천지 만물을 진동시킬 것이라 그랬어요. 뭐 진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크다. 이것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다시 건축되는 성전과 마찬가지다 이거죠.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크리라. 구약의 영광보다 신약의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영광보다도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믿습니까? 메시아 예언을 주면서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과 19절 읽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야훼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 오늘, 즉 성전 지대를 낳은 날, 성전 지대를 놓은 날,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성전 지대를 다시 놓았다는 거예요. 성전 지대를 놓는 걸 딱 보니까 이 백성이 성전 건축할 뜻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 주리라.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이전 일은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전에 너희들 집만 잘 꾸미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뭐 제대로 시원하게 된 일이 있느냐? 농사가 잘 된 일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럽니다. 그것이 9월 24일이죠. 6월 1일 날부터 예언을 해가지고 9월 24일이니까 석 달하고 한 23일이죠. 석 달 23일, 넉넉 잡아 넉 달. 학개 선지자는 딱 넉 달 예언한 것만 여기에 기록하고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성전 건축하도록 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성전 봉헌식까지 다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오늘부터 복 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복 주리라. 그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든든하게 장만한 그날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지지 않는 성전 기초를 놓아야만 됩니다. 반석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 내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이 모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개인적인 약속도 주셨어요.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2장 23절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약속 줍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나의 반지, 인감 증명하는 인감 도장처럼 내가 삼겠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쓰겠다 이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강조하셨느냐?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의 백성이 돼야만이 장차 메시아가 이 백성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스룹바벨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내 안에 성전 지대가 확실한가 오늘 반성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전 지대를 확실히 놓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확실하냐?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성전 지대. 그 성전 지대가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는 마음의 결심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겠다는 그 마음의 굳은 기초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돌과 같은 확신입니다. 이러한 지대가 놓여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옛날 성전 건축은 바로 이겁니다. 신약 성경 읽어보면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에 자기를 세우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건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잘 짓고 못 짓고는 두 번째 문제고 성전 건축할 지대는 놓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건축 지대가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5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짓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